추석이 참 좋은 명절인 것 같아요. 가족을 만나고 또 서로 간에 또 그동안에 밀렸던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리도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연휴 기간에 여행을 하고 운전하는데 잘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경은 지휘자는 유럽 지금 출장 중에서 다음 주까지 지휘를 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됐다기보다는 추석 이런 기간이 되면은 참 헤어졌던 사람들도 오고 또 그동안에 또 못 보던 사람도 이제 다시 오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추석의 연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참 뭔가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참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추석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IMF를 당했을 때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또 보내는 사람도 있었으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참 가정적으로 위기가 닥쳐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일 하다가 말고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참 경제적으로 쪼다리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뭐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 그 아내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누군가 자기를 믿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줬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을 때는 정말 슬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가면은 사랑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랑이 깨어지면은 어떤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살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F 기간 동안에 자살들도 참 많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우리가 정말 버리고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살 이야기보다는 정말 서로 힘들게 어렵지만은 그걸 극복하면서 이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리가 금이 가고 또 다리가 지나다니는데 위험하다면 그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요.
누구를 막론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요. IMF 이후에 사람들이 더 좋아졌냐 그러면은 좋아졌다기보다는 여전히 힘들어요. 더 좋아질 것 같으냐?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죠. 불안한 직장 생활, 이 직장을 얼만큼 다닐 수 있을런지 또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든가 또 자기가 어떤 해야 할 어떤 할당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석이 돼도 마음에 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에요. 오늘 찬송도 오직 믿음 그랬는데 찬송 그렇게 해야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슨 가게를 하나 자그마한 가게라도 오픈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것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잘 될 줄도 믿습니다. 부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부자 되세요. 이제 그러면서 축복도 하고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회의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의심 또 불안, 두려움 그런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믿음은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거는 내 믿음의 그릇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에 금이 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 담아도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도 그때는 뭔가 부어져서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금간 그릇에 그걸 통해서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의 그 믿음 그걸 그릇이라면 그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금가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급함이에요. 믿음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은 그게 금방 막 자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막 빨리빨리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집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막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청년이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집회 중에 막 비가 많이 왔어. 근데 그게 이제 계곡인데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났잖아요. 근데 무슨 거를 들었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그 일을 듣고 기도했어. 하나님, 저 베드로처럼 저도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계곡의 물에 담가서 첨벙첨벙 걸어갔는데 그러다가 그냥 휩쓸려 가지고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 다른 친구들이 구해주고 살려놨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왜 나에게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죽을 일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총알이 전쟁터에서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그 판단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성급함 때문에. 그냥 자기의 그 감정대로 막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자라나는 게 아니고 정말 물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하나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실천하는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행함을,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 행함 중에서, 순종 중에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 기쁨을, 감사를,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하느냐. 추석을 맞이해서 친구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하면은 정말 그 속에서 좋은 소식들을 전할 거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해 동안 나한테 있었던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됐습니다. 집안에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요. 가족적인 얘기. 근데 그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내가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상당히 조급해요. 성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표현한다면은 정이 많아요. 그 정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또 한편에 과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의 문화는 기다림의 문화였고 오랫동안 인내의 문화가 언젠가부터 이게 막 빨리빨리로 막 바꿔졌어요. 조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정말 기다림의 문화고 인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게 발효된 것들은 기다림이에요. 집에도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절구통 돌로 만들어서
전라도에서는 그걸 갖다가 도구통이라고 그래요. 돌로 만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걸 뭘 말하냐면요, 이사를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산다는 건데 그게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막 급하다 보니까 믿음도 막 급한 거예요. 기도도 막 급한 거예요. 빨리 기도해서 빨리 뭐가 막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그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밤 4경이 됐다. 그 말은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그 걸어오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걸어온 걸 뭐 했냐면은 그 사람, 이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냥 기다림도 없어요. 그 말을 하지 즉시 그냥 바다로, 그냥 그 갈릴리 호수로 막 뛰어내려갔어요. 배에서. 굉장히 두려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그만큼 성이 급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란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 자기 친구들,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는 그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금을 가게 하는 게 나의 감정대로 하는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이에요. 무슨 말을 막 갖다 퍼뜨려버려요. 들으면은 그걸 듣고 가만히 좀 자기 혼자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누군가한테 해야 돼.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결함이 가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조급함 때문에 금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기 보면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실 때는 왜 오셨을까 보면은 마가는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6장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 노를 젓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바람에 밀려갔다가 또 조금 갔다가 밀려갔다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막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전이 없고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온 거거든요. 그들에게.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셌든지.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바람을 맞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좀 더 좋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전이 있고 좋아지기는커녕 자꾸만 나빠진다 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그러면 마중 나가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두워도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이 내 아내인지 이웃집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 남편인지 이웃집 남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유령으로 생각해요. 유령은 한번 우리말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유령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물귀신이요. 물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령이 나타나면은 그걸 본 사람한테는 굉장히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유령이 두렵기보다는 자기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이거 유령인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벌어지지 않는, 발생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걸 이겨내고 가요. 근데 아직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유령인가? 유령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유령인가 생각하고도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령인가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오신 목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도우려 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보고 계셔요. 때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낙심돼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텐데, 그런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신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셔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한번 비유를 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흑석동에 살 때 저희 집에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물지개를 좀 줘봤어요. 그런데 이 물지개를 지면 물이 자꾸만 옆으로 넘쳐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들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흘려요. 그 참, 저 비법이 뭔가 하고 봤어요. 혹시 아세요? 물동이 이고 가면서 물이 안 흐르는, 걸어가도 머리에다 이고 가는데도 손도 안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안 흘려. 근데 나는 어깨에다 메고 막 손을 잡고 그냥 조심조심 걸어가도 이게 물이 흘러 넘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법이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그 물동이에다가 뭐를 위에다가 넣냐면 바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놔둬. 그럼 물어봤어요. 그 왜 거기다 놔두냐 했더니 물이 출렁출렁하면 그것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 다음에는 그 물통에다가 이제 바가지를 그냥 큰 걸 2개를 딱 넣고 오니까 정말 그게 참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흘리긴 흘려요. 그런 것을 보고 성 프란시스는 그 옛날에 우리의 삶에 그런 그 물을 흐르지 않도록 거기에 넣는 바가지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요동치고 어려울 때 내 삶에 평안을 가져준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시작이 되면 믿음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느냐가, 그 두려움이 오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자꾸만 의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의심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걸 취하는 거. 근데 이 베드로가 보면은 여기에 바람을 보고라고 했어요. 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은 바람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고 소리를 듣는 건데, 그러니까 마가가 보니까 뭐냐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막 죄다 힘겨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을 만큼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저 주님이 아니시면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긴가? 아닌가? 그게 지금 의심한다. 그럴 때 무섭게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확신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이건가? 아닌가? 그 물 속에 빠져요.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에 따라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이게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강력한 힘이 의심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그 물속에 빠져버렸어. 여러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려워요. 어려움이 있으면 두렵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힘든 일들, 그걸 당하면은 정말 힘들겠죠. 내 몸이 아프면은 나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하죠. 내가 이러다가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그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빠지는 거, 혹시 참 예수님 아니면은, 유령이라면 나의 어떤 재앙이 나한테 임할 것이, 이런 생각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키예요. 열쇠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우리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힘들게 밤중에 그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절망의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딱 나와 있어.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 실패일 수 있으나 그거는 저는 위험한 실패, 슬픈 실패가 아니라 그거는 위대한 실패예요. 실패가 무슨 위대한 실패가 있냐 하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졌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물속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0절 다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람 소리가 지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 소리를 크게 질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니까 이 배가 못 나갈 정도면은 베드로가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게 안 했다는. 얼마나 소리를, 그 바람 소리보다 크게 소리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뭐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니까 한 번만 그랬겠어요? 지금 빠져가니까 막 있는 힘껏 막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어찌든지 간에 가가지고 만나고 당당하게 하고 와가지고서 내가 주를 만났다 어쨌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빠뜨려요. 뭐냐? 너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의지합니다. 아직까지도 물에 깊이 안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물 빠져봐야 돼. 그 속에서. 그래 진정 내 믿음이 주님을 찾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걸어갈 때는 주님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때는 주여 안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빠졌을 때요. 여러분, 내가 빠졌다고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성공의 위대한 실패는 주님을 찾는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부르는 성도들 되세요.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정말 그런 모습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이 손을 붙잡아서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가 비록 의심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나는 너를 물속에서 너를 구해줄 거야. 너가 나의 의심에 붙잡아서 손 놔버린 게 아니에요. 붙잡으려다가 야, 너 의심했으니까 나 그냥 갈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줬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